오늘도 우리가 함께 살아서 예배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트에 여러분 계산대 앞에 자주 서시게 되죠.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아마 아무리 못 가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마트, 월마트든 코스코든 어디든 계산대 앞에 서는 그러한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계산대 앞에 이제 줄을 서다 보면은 딱 아이들 눈높이에 정말 맛있게 생긴 그러한 사탕이며 또 초콜릿이며 어쩔 때는 장난감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껌도 있고 또 운전하면서 우리의 입을 또 리프레시 해주는 여러 가지 것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다 알죠. 이게 마케팅 전문가들이 의도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계획해서 거기에 진열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계산을 기다리는 그 짧은 순간, 아주 짧은 순간이잖아요. 근데 아이가 옆에서 엄마 저거 사줘 하면서 막 땡깡을 부리고 또 어떨 때는 안 사주려고 하면 울기도 하죠. 근데 부모는 그냥 지쳐서 결국 알았어 이것만이야 이것만 사줄 거야 하면서 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살면서 유혹은 항상 그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무방비 상태일 때, 우리의 그냥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장 지쳐 있을 때, 그리고 항상 좋아 보이는 것을 앞에 내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마케팅 회사가 발명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갖고 싶다, 좋아 보인다, 폼나게 살고 싶다. 이 세 가지가 세상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사탄이 예수님을 3번 시험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광야에서 그 3번 시험할 때도 이 3가지를 이용해서 유혹을 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바른 원칙을 갖고 살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 우리는 시험에 넘어지고 유혹에 또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상황들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 삶의 원칙인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살지 않으면은 이 세상의 상황들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흔들어대요.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어 댄다는 것입니다. 막 갈등도 일으키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예를 들면은 둘이 갈대아 우르를 같이 떠났어요. 어디를 떠났다고요? 갈대아 우르를. 갈대아 우르는 바로 어디를 상징합니까? 영적으로 세상을 상징하죠. 하나님이 불러낸 곳,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러낸 그 무리가 에클레시아,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떠났는데 하나님 불러서 세상에서 나왔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는데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목초지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유목민에게 가축을 키우는 이 유목민에게 목초지는 생존과 관련된 것입니다. 삶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문제잖아요. 목초지는 한정되어 있고 부양가족은 점점 늘고 그래서 어떻게 돼? 결국은 같은 가족인데 종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게 막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먼저 제안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제안을 합니다. 내가 좌하면 내가 우를 택할 것이고 네가 우를 택하면 내가 좌를 택하겠다. 지금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뭘 따라가고 있는 것이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삶의 원칙이 그에게는 말씀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삶의 원칙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온 것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은 누구처럼? 바로 이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롯은 어떻습니까? 조카 롯은
기름진 땅을, 눈에 앞에 보이는 기름진 땅을 쫓아가는 것이 삶의 기준이요,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것이 얼마나 비옥하고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여호와의 동산, 뭐예요? 에덴 동산 같았다.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에게는 말씀의 원칙이 없어요. 눈앞에 뭐가? 기름진 땅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롯의 그 결정 방식에 중요한 것은 바로 눈으로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갑니까? 13장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갔습니까?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도시 전체가 사라져버리는 그 땅입니다. 롯의 기준은 눈앞에 기름진 땅이었어요. 그가 결국 선택한 마지막 정착지는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 결국 망한 거죠. 누가 망한 거예요? 롯이 망한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유혹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지 않죠. 우리 성도가 처음부터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상황에 맞춰서 그때그때 움직이다 보니까 성경적인 원칙이 없으니까 자기 길을 간 거예요. 결국은 멸망하는 겁니다.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항상 이런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항상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으면 시험과 유혹이 없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새벽 기도를 꾸준히 나오고 철학 기도를 많이 하면은 여러분, 신앙의 어떤 시험과 유혹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그것은 기도 마치고 돌아서자마자 바로 시험이 있고 바로 유혹이 있어요. 근데 다만 시험과 유혹을 이길 그러한 성령의 능력이 채워지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순종의 믿음이 채워지는 것이지, 기도하면 시험과 유혹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그렇죠? 예수님도 매일 우리가 당하는 유혹을 받으셨어요.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한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러한 유혹을 다 받으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금식하면은 배가 고팠어요? 안 고팠어요? 배가 고프셨습니다. 꼬집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밖에서 막 떼약빛이 비치는 그 팔레스타인 땅에 나가면은 더워요? 안 더워요? 더워요. 목이 마릅니까? 안 마릅니까? 목이 말라요. 하루 종일 일하시면 피곤하신 분이에요. 완전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시험과 이러한 연약함과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유혹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유혹을 이기는 것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다는 분도 있고 쉽지 않다는 분도 있는데, 쉬우면 참 다행인데 쉽지 않더라고요. 어떤 것은 물론 쉽죠. 근데 대부분의 유혹은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혹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원칙. 때로는 실패합니다. 그렇게 실패할지라도 분명한 원칙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원칙을 갖고 계세요. 분명한 원칙. 평소에도 예수님은 어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시는,
구별이 뭡니까? 거룩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시간 가지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사시는 분명한 원칙을 갖고 계셨어요. 왜? 연약하시기 때문에, 육체의 연약함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랑 똑같이 그것으로부터 이기기 위해서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구별된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4장 2절을 보십시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지치고 배고프고 약해진 상태예요. 지금 며칠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고 하셨어요? 40일. 여러분 며칠까지 한번 금식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하루만 해도 여러분 아마 그냥 당 떨어졌다고 막 그러시고 아마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근데 금식 전에 마귀가 유혹을 했어요? 아니면 금식 후에 시험을 했습니까? 금식하신 후에, 성경 말씀 보면은 후라고 했어요. 지금 바로 그 순간을 마귀가 노린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3부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마귀는 우리가 가장 약해진 순간을 알고 그 순간을 탁 노립니다. 피곤할 때, 외로울 때, 무언가 나의 삶 속에서, 무언가 공동체 속에서 내가 불만이 있을 때, 실망했을 때, 두려울 때, 그때 마귀가 옵니다. 마귀가 무서운 마귀의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죠. 아주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시험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유혹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빵의 유혹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유혹이에요. 생존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유혹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굶기면 막 눈 뒤집혀질걸요 아마 여기 있으면 가장 기본적인 유혹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가장 많이 다루고 둘째, 셋째는 짧게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빵이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밥이 되게 하라, 그 말이죠. 표면적으로 이것은 배고픔의 문제로 보입니다. 배고프면 먹어라. 내 능력이 있잖아. 그러나 이 시험의 본질은 더욱 깊습니다. 훨씬 더 깊어요. 첫째, 내가 만일 뭐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딸이거든. 이것은 바로 뭐라고 했어요? 정체성의 공격이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의 공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일이 있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침례를 받으셨죠. 이 침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누굴 통해서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침례를 받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침례를 받으시는 그 무리들에게 다 들렸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 전에 그 후 이제 40일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 얼마 전에 선언하신 이 아들 하나님,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바로 마귀가 흔들고 있는 거예요.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그럼 증명해봐. 이게 더 훨씬 깊은 지금 시험이에요. 둘째, 이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말고 그것을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해결하라는 그러한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줄 것을 구하고 꼭 기다리지 말고 네 방식대로 네 능력으로 직접 해결해.
기도는 다 그냥 형식일 뿐이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러한 유혹이죠. 아니요, 하나님 없이 살라는 유혹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4절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떡은 우리의 육체는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40일까지 못 하실걸요. 그렇죠? 일주일만 해도 아마 죽을지 몰라요. 어쩌면 물도 안 먹고 그러면. 떡은 어쨌든 우리의 육체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는 이 떡은 우리의 영혼은 죽이지 못합니다. 떡은 즉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물질은 일시적으로는 살게 할 수 있지만 이 떡은 영원히 살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비옥한 땅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뭘 따라가십니까?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성령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순간을 선택할 것인가, 영원을 선택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건가, 그 정도의 그런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으로 삼았어요. 떡이 없으면 한순간 힘듭니다. 분명히 힘들어요. 말씀이 없으면 영원히 힘들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그것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것과 상관없이 선택하는 삶, 그것을 포기하고 사는 삶, 그렇게 해서 얻는 이 세상의 떡은 결국은 나를 부끄럽게 할 것입니다. 나를 망하게 할 것이고 나를 슬프게 할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기록된 말씀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받을 면류관에 대해서 5가지를 얘기를 하죠. 썩지 않을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이것이 각각 어떤 면류관인지, 어떤 월계수, 면류관이라는 것은 여러분 운동하는 선수가 우승자에게 받는 그 월계수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말씀에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상, 이게 면류관이에요. 그걸 믿어야 할지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 안 받아도 돼요. 그것은 사실은 겸손 같지만 그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믿음이에요. 각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을 하시죠.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그 찬송가를 보면 함께 불렀는데 찬송가를 보시면 그 면류관을 받는 그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갑니까? 어떻게 했어요? 오늘 찬양할 때 가사 생각나세요? 면류관 가지고 돌아갑시다입니까? 아니면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우리가 면류관 하나님 앞에서 그 면류관을 받는데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한다는 거, 이 찬송가 작사가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주님. 모두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루고 우리가 그 받은 면류관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린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찬양입니다. 그 찬양으로 고백한 거예요, 이 찬양 가사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으로 살지 않고 유혹에 넘어간 이 선택한 세상에서, 유혹으로 넘어간 선택한 세상에서 이 보암직했던 거, 먹음직했던 거, 지혜롭게 할 만큼 좀 탐스럽게 했던 거, 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었던 것 같은 거, 그것을 서고 있을지도 모를 나 자신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게 결국은 뭘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뭐라고 했어요? 썩은 것, 배설물. 그것을 들고 있는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들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로 15절, 고린도전서 3장 13절로 15절 말씀에 그날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성도들이 최후의 심판 때 앞에서 서게 될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불쏘시개처럼. 이 의미는 뭐냐면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헬라어 의미가 막 불이 완전히 집에 다 타버렸는데 간신히 그냥 시커멓게 그을린 그 간신히 건져낸 어떤 물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이 중요한 대원칙,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합니다. 나를 영원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평강과 기쁨에 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실질적인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한번 그렇게 돌아보시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이것을 의식하면서. 그래서 어떤 재정적인 압박이 오거나 삶의 실패가 오거나 위기에 몰리거나 막 뭔가 급한 일이 생기거나 이럴수록 어디를 더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비옥한 땅, 떡이 선택의 기준이 되었던 롯의 인생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조카 롯과는 달리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선택하죠. 말씀을 따라간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뭘 따라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결과가 어떻게 됐죠?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먼저 선택에 대한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여기서 포인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게 포인트예요.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말씀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상황, 우리의 삶 속에 오는 그 떡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혹은 뭐냐? 뭘 제목을 붙이다 하여튼 명성의 유혹이라 우리 붙여보죠. 5절에서 6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보십시오. 여기서 또다시 얘기하잖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는 기록됐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라 하니. 여기는 좀 더 교묘해진 것이 있어요. 마귀가 뭘 사용하고 있어요? 마귀가 뭘 사용하고 있어요?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말씀 자체는 거진 맞습니다. 퍼펙트하게 맞진 않아요, 사실은. 그러나 어쨌든 마귀가 성경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맥락을 교묘하게 뒤틀었습니다. 저번 우리 설교 때 여러분 포이즌 얘기하면서 그 쥐약 얘기하면서 그 쥐약의 몇 프로가 독약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0.005%.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쨌든 99%가 맛있는, 쥐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이용을 하는데 그것을 교묘하게 뒤틀어 가지고 잘못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옳은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교묘한 유혹입니까? 우리도 여러분 때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해 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무엇로 포장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래핑을 합니다. 목회자에게도 이런 유혹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이런 유혹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마귀의 방법이에요? 마귀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7절입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분명히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을 내 성공과 내 명성을 위한 도구로 삼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빨라 보이지만 사실은 거짓되고 잘못된 그 방법을 거부하셨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그 스펙터클한 그러한 멋진 모습과 자신의 그 33년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 어느 걸 선택하셨어요? 십자가의 그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느리고 당장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유혹입니다. 권력의 유혹이라고 할 수 있는데 8절에서 9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곳이었습니다.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마귀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적? 좋아. 나도 같은 것을 줄 수 있어. 단 한 가지만, 이 한 가지만 하면 돼. 뭐라고 했어요? 내게 무릎을 꿇어. 내게 무릎을 꿇어. 목적은 같아 보이지만 방법이 틀린 거예요. 방법이. 십자가 없이, 희생 없이, 고통 없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나올 때 물론 충분한 시간도 되고 여유도 있고 어쩌면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 올 때 무엇인가를 희생하고 옵니다. 이미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것은. 여러분 시간을 희생하고 여러분의 가스를 희생하고 어디서 오셨든 다 차를 타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걸어서 오신 분 없을 것 같네요. 여러분의 어떤 계획을 내려놓고 여러분 이곳에 온 것입니다. 희생 없이 고통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목적은 참 선해 보이는데 방법의 세상적인 것, 이것이요 가장 위험한 유혹입니다. 목적이 선해 보이니까 얼마나 이게 큰 유혹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세요. 10절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가장 강력한 얘기를 합니다. 그의 정체를 밝혀요. 사탄아 물러가라.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했을까? 아니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강력하게 단호하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기록되시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단호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협상이 없습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에게도 경배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러한 시간, 이 시간 드리는 것 외에 다른 무언가를 우리가 하고 있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거기에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의 밸류 시스템이, 나의 월드뷰가 그게 더 가치가 있고 그것이
참인 것으로 인정을 하고 그걸 내가 선택한 것이니까. 물론 뭐 몸이 아파가지고 도저히 내 육체적으로 그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죠. 내가 선택해서 무언가를 했을 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무너지면은 우리 현실에, 그리고 내 경험에 의지하여 살다가 와르르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중심, 항상 하나님 중심, 사명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 말씀의 원칙이 없거나 혹은 그에 대해서 뭔가 좀 흐릿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여러분,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옳은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직통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매우 기본적이고 매우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뭐가 있었다고요? 삶의 원칙이 있었어요. 당장 손해볼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보호와 복을 받았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당장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로운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야. 지혜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쫓아갔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망신, 완전히 망해버린 거죠. 패가 망신을 당한 거죠. 말씀을 멀리하면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도대체 무슨 길을 가고 있는지 말씀을 멀리하면은 몰라요. 세상을 이기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지 않은 것은 이 세상에 그래도 좀 더 살기 좋아서 내려두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왜 천국으로 바로 안 데려가셨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함께 모인 이 주일 예배를 통해 먼저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객관적인, 그리고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 주관적이고 자기 혼자 생각하는 평가받을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매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지만, 요한이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주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 날이 언제였어요? 아세요 혹시?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여러분, 계시록 1장 10절, 내가 주의 날에 성령이 감동되어 주의 환상을 보았어요. 주일이에요. 주일. 이미 굳어진 날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 바로 사도들이, 제자들이 그날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야 하고, 요한계시록이 성경 신약성경 중에서 많은 학자들이 가장 늦게 기록한 성경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주의 날, 주일은 바로 주의 날을 말하는 것이죠. 그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환상을 본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되, 이 거룩하라는 것은 이게 아니라 구별하여 따로 떼어놓아 지키라고 한 거예요. 따로 떼어놔야 돼요. 이날에 많은 일들이 생기잖아요. 많은 유혹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정해서 이 안식일을 따로 떼어놔야 돼요.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라고요? 분리하다, 분별하다, 떼어놓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한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함께 모여 드리는 창조 질서의 원리예요. 여러분, 주 예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참 이스라엘, 즉 영적 이스라엘은 한 주간이 시작된 이 주의 날, 성경에 보면은 이 주일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공동체로서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았다고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또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일 성수에 대한 직접적인 신약 성서의 근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나서 한 주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받는 또한 하나님의 만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광야 시험을 통과하신 직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직전에는 침례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기뻐하신 내 아들이라. 그리고 광야 시험 이 받은 직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즉 증인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유혹을 이기는 것과 증인의 삶, 이것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유혹을 이긴 자리에서 누가 세워져요? 증인이 세워집니다. 안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할 수 있죠. 인정의 유혹을 이기고 사람의 눈치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가 세상에서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만의 유혹을 이기고 섬김의 길을 선택한 자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닮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포가 무엇입니까? 자, 힌트를 드리잖아요. 올해 우리 교회 포가 뭐예요? 안 들려요. 다시 한번. 저도 점점 귀가 멀어져가지고 잘 안 들리기 시작해요. 다시 한 번요? 한 번만 더 한번 해봅시다. 시작. 증인은 광야에서 만들어집니다. 증인은 세상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그 시험과 그 유혹의 자리가 바로 증인이 만들어지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바로 예수님께서 그 광야를 통과하셨습니다. 예수님 한 사람으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에 바로 우리를 위해 그런 시험과 유혹을 친히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유일한 거예요, 그 길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만 붙잡고 여러분 말씀만 붙잡고 가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누가 항상 함께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외로우시죠? 한 주간 동안은 외로운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옆자리에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이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내 삶에 질서가 생기기 시작하고 내 삶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복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분 I bless him. 내가 하나님을 복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